자, 한번 봅시다. 무화경. 이 무화경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신 두 번째 설법이래요. 두 번째 설법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설하셨죠. 초전법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설법하신 것이 이제 초전법륜경이고, 그때 초전법륜경을 이제 옛날에 같이 수행했던 5 비구들을 대상으로 초전법륜경을 설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5 비구가 부처님의 초전법륜경 설법을 듣고 이미 유학이 됐다고 그러는데, 유학이다 이 말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상당한 수행의 이 경지가 됐는데, 이 무화경을 듣고 이 아라한과를 정득했대요. 정득하였다고 본경의 마지막에 나타난대요. 어쨌든 그래서 무화경이 부처님 가르침에,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경을 두 번째 설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게 두 번째 설하셨는지를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 설명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당신의 경험으로 나는 어떻게 깨닫고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거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누구든 다. 나도 그랬고, 부처님이 이제 나도 그랬고, 누구든 다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거지, 내가 부처님이 다 깨닫게 해주거나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실 무렵에 나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위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직 다 도가를 성취도 못했는데, 아직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부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괴로움으로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중도로서 그렇게 되니 누구든 중도의 삶이 되는데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 누구든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중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과연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것이 중도로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누구든 중도만 되면은, 중도의 삶이면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른다. 그러니 중도가 뭔가, 이렇게 바로 첫 번째부터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는 짧게 설명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감각적 욕망의 추구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아닌, 즉 고행도 아닌 이 상태가 중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도대체 긴가민가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팔정도로서 또 설명하신 거예요. 중도란 팔정도다. 그래서 팔정도다라고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온통 초전법륜경은 중도가 뭔지, 도가 뭔지, 어쩌면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되는지를 하신 거예요. 통상 누구든지 가령 첫 번째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온전히 전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부처님한테는 도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는 온통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전법륜경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꼰단자라고 하는 그 한 오비구 중에 한 비구만 뭔가 이해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얼떨떨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하신 것이 이제 이 무화경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두 번째 무화경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초전법륜경에서는 중도를 설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나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왜 두 번째는 왜 무화경을 두 번째로 설하셨냐는 거예요. 자, 중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 점검하거나 중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셨으면 됐을 텐데. 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이해로는 그런 거예요. 자, 중도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중도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도를 닦으려고 하고 도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중도면은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도가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화경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 이 도를 닦는다, 중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닦는다, 내가 노력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 거예요. 이제 도에 대해서 중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중도면은 다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중도가 되는데 장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닦는다, 내가 노력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이 도를 닦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닦으려고 노력하는,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닦는다라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화경을 설하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뜬금없이 무화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됐던 거예요. 도로서 깨달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중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는 중도인 거예요. 중도가 뭡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 아닌 방법인 거예요. 괴로움은 중도로서 벗어나지게 되는, 멸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 어떤 극락의 세상, 어떤 이 니바나의 세상, 니르바나의 세상,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더냐? 그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닛바나고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지. 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진멸도, 괴로움이 멸해지게 되는 이 이치,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고멸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집과 도가 있느냐?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뭐냐? 도는 괴로움이 멸하게 되는 방법 아닌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에 대한 이름은, 도는 고멸도인 거예요. 집은 고집인 거예요. 고집. 멸은 고멸인 거예요. 도는 고멸도인 거예요. 고가 멸해지는 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고집멸도, 이것은 사성제라고 그러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인 거예요. 중도는 당연히 고집멸도 사성제 안에 있죠. 도.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것이 사실은 전부 다인 거예요. 이 안에 연기가 있는 거예요. 연기는 뭔가요? 연기는 고집멸도 자체가 연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작용되는 이치, 작용되는 그냥 이치, 이것이 고집멸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라는 것을 부처님이 창아내신, 만들어내신 이치가 아니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작용되더라, 그렇게 되어지더라, 요렇게 해서 괴로움이, 요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고, 요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돼가고, 요렇더라 라는 이 발견하신 어떤 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게 이게 사성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라는 뭐냐? 이론이 진리가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 누구든 예외 없이 그렇게 작용이 되더라.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진리라고 하는 것인 거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뭐냐? 사성제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이죠? 결과적이죠? 그럼 지혜가 있어야지. 바른 견해라는 것이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죠? 사성제라는 것이 바른 견해인 거예요. 그럼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알려고 하면은 이치가 다 알아져야 돼. 진리인데, 진리가 알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바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해 행정했듯이 신의 행정이 사실은 신에서 정으로 가는 일직성상이 아니라 동그라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터 시작해 신해 행정 해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해, 여기서 해신, 여기 가면 신해 또 하여튼 요게 시작과 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설명하기 위한 설명일 뿐이지.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부터 일직선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삼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른 지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은 해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요게 바른 견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한 이렇게 동그라미로서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것인 거예요. 팔정도 또한. 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이 목적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 가르침의 핵심인데, 근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다라는 거예요. 뭔가 불안정함이, 불만족함이 있으면은 이것이 해소되는 게 작용되는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용되는데 왜 이게 불안정함, 불만족함이 있으면은 불만족이 해소돼서 불만족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것이 이치인데 왜 끝없이 괴로움이 계속되게 되느냐? 요게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안 돼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도라는 상태가 있게 된다면은 끝없이가 아니라 끝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끝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불안정이나 불만족함이 해소되더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도라는 상태가 아니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끝없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고, 도라는 상태면은 괴로움이 끝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도를 중요하다 그러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도라고 이름한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말씀하시지, 도이면은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을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된다,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른 견해는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른 견해는 바르지 못한 견해가 따로 있고 바른 견해가 따로 있어가지고 뭔가 바른 견해가 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도요, 끝도 도인 것인 겁니다. 자, 도. 근데 이제 도를 초전법륜에서 쓰라고 나니 도를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바로 이 도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자, 보세요. 부처님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 부처님과 지금 괴로움이 경험돼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라고 들으러 온,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는 또 부처님과 우리 모든 수행자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차이냐 도대체? 자, 부처님은 문득 도가 되셨어요. 자,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로서 명지,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항상 우리는 자구대로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자, 한번 보십시다. 출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인도에 가령 이 깨달으신 분이나 또는 어떤 이 수행을 지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가장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수행처라고 하는 곳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비상처 수행하는 곳인가를 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요 이상 더 큰 수행은 없다. 요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면 더 이상 깨달음은 없다라고 그랬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가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거기에 있는 스승이 인정을 한 만큼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은 이제 나보다 낫다. 그러니 이제 나랑 같이 수행 지도를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살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 당신은 나를 그렇다라고 인정을 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가 그거에 만족이 되질 않는데, 나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몰라요. 지금까지 하라는 것은 다 해봤어.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게 없어. 해볼 게 없어. 왜? 할 걸 다 했다고, 공부해야 될 걸 다 했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해봤는데도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할 게 또 없으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노력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자, 이제 아무것도 함이 없으니, 이렇게 일어났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바로 깨달음이 일어난 함이 없는 그 상태, 이것을 중도다라고 이름 붙이고, 요런 상태면 요렇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초전법륜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함이 없는 그 상태를 중도라라고 알고서
중도를 수행하셔서 된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그런 상태니까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상태, 이런 상태만 그래서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거꾸로 돌아서 그 상태를 중도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그런 상태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중도라는 상태가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문득 우연히 그렇게 됐죠. 전혀 하려고 함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온갖 거 다 해봤으니. 자, 이런 상태였을 때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연히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말한 도를 닦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노력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팔정도에서 바른 노력이니 바른 사띠니 바른 삼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계율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무화경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무화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경, 즉 무화,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최근에 한번 우리 카페에 올라온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최근에 우리 카페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자, 자리 없는 참 사람이라는 것이 올라왔죠. 어떤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이 그래요. 자리 없는 하나의 참 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라고 이게 이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임재록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자, 한국 불교의 이 뿌리가 바로 임재 스님이에요. 바로 이 임재 스님. 조계종의 뿌리가 사실은 바로 임재 불교가 한국 조계종의 뿌리가 되었고, 또 일본의 임재종이라고 하는 일본에는 선불교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임재종인데 지금도 있는데 그것도 다 임재로부터 비롯됐어요. 이 대부분 이 선불교가 바로 임재로부터 시작됐고 아마 대종고 스님이 바로 임재 스님의 계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임재 스님이 중국에서 선종에서는 상당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한국 조계종도 조계라는 말은 원래 조계종 할 때 조계라는 말은 원래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곳이 아마 조계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을 한편으로는 조계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조계 해능 스님인 거예요. 조계의 해능 스님, 조계산의 해능 스님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계산이 있죠. 조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남. 송광사가 있는 거절이 조계산이죠. 그러니까 이 송광사가 무슨 절입니까? 송광사는 성보절이죠. 예? 법보절은 해인사고 불보절은 통도사죠. 예? 이게 삼보라고 그러죠. 불법성 삼보라고 그러죠.
자, 송광사가 바로 이 선임, 성보인 거예요. 선임, 즉, 선임이라는 게 수행자의 그 수행자를 중시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바로 선불교의 수행이죠. 이 수행이 바로 선불교의 이 원류가 어디로부터, 달마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육조 해능이 꽃을 피웠고 육조 해능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선불교가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달마가 선불교의 초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선불교라고 지금 우리가 선불교를 하는 것은 육조 해능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조 해능이 있었던 그 곳, 조계, 이것이 바로 그것을 흠모를 해서 바로 수행자들, 선불교 수행의 본산지인 송광사 뒷산을, 송광사산을 그래서 조계산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불교를 조계종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조계란 말이 다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머물고 계셨던 조계산으로부터 유래된 것인 거예요. 그만큼 선불교의 사실은 대명사가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또 한번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 것이 임재 스님인 거예요. 임재 스님의 선풍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임재 스님으로부터 그 이후의 선불교는 임재 스님의 선불교가 다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간화선이라고 표방하죠. 간화선 수행을. 그래서 바로 임재 스님의 그 밑으로 해서 이 나온 대종고 스님이 바로 임재 스님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 기반인 거예요. 바로 다 한국에서 조계종인이 조계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자, 그래서 그 임재, 그 유명한 임재 스님, 그래서 임재 스님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그 유명한 임재 스님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붉은 고깃덩이 위에, 붉은 고깃덩이 이걸 이야기해서 이 몸을 이야기하죠. 붉은 고깃덩이 위에 자리 없는 하나의 참 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살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임재 스님이. 자리 없는 참사람. 이것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자리, 모위. 위는 위치, 자리. 이거죠? 모위, 위. 앉아있다. 이걸 위. 그러죠? 그래서 모위, 자리가 이렇게 고정되게 앉아있는 자리가 없는 참사는 진인, 진짜 사는 진인. 그래서 모위진인인 거예요. 모위진인. 모위진인이 있어서 이 그대들의 얼굴에서 출입한다 이 말은 자, 눈이 보냐? 눈이 보는 거냐? 눈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인이 본다. 이거죠? 선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 눈깔이 보는 거냐? 이 몸뚱아리가 뭔데 앉냐라는 거죠? 응? 즉, 참나가 있어서, 응? 참나가 보고, 참나가 생각하고, 참나가 듣고, 참나가 말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건 내가 본다라고 하는 나, 내가 생각한다는 이 생각이 이건 가짜다, 에고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무위진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무위진인이 참나가 되는 거죠. 참나죠. 요게 주인공이고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가짜나, 그래서 에고,
가짜나, 진짜 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무위진인. 여기서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그러고 참나다라고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무위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위진인은, 자, 위는 위치 있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리라 그러니까, 자리 없는 거예요. 무위. 자리 없는 참 사람. 무위진인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대 얼굴 위에서 출몰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무위진인이 보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진인이 생각한다 이거죠? 바로 이 무위진인, 이것을 주인공이라 참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무위진인. 자, 무위진인.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무위진인.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즉 참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지금 경험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 바로 이 참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나가 하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오늘인가 어젠가에 자, 누군가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요? 라고 물었죠. 자,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싸니까 바르게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댓글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의 시작과 마지막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나?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즉 이 육신이나 정신작용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힘 자체가 이 우주를 형성한 근원의 힘이기도 하고 영원 불멸의 참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힘님이 석가모니나 불보살 또는 예수의 말이 본인 가슴으로 당겨지는 가피력이 있게 해줍니다. 바로 그 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인공법이라고 법이기도 합니다. 대행스님이란 그분이 바로 그 가르침을 전했지요. 그 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삶을 살면 그 힘이 절대적으로 보살펴 줍니다. 먹고 사는 것 일체가 그 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에고 행위, 에고 그러니까 가짜고 요 힘님이 이제 진짜다 이거죠. 아까 무의진인 참나 이런 거죠. 이게 더 나가면은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불성이고 이렇다는 거죠. 자, 먹고 살아야 하는 에고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체험적으로 확인된 간증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자, 어떻습니까? 자, 무위진인, 임재료에서 이야기하는 임재스님이 이야기한 무위진인, 대행스님이 말씀하셨다는 주인공,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한 주인공이라 이라면 그 힘님, 자, 다 그것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에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작용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존해서 그냥 거기다 맡기면은 그러면 삶이 이제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하느님이다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다 그러기도 하고 참나다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무의진이라 그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가령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착각이고 무지고 에고죠. 에고. 어떻습니까? 자, 그것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거기 임재록에 보면 그래요. 임재 스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듣고 있던 스님이 한 사람 그래요. 그러면 스님, 그 자리에 없는 참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다가 쫓아내려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의진이라는 것이 그 쓸데없는 그 무슨 소리냐 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거죠. 임재 스님이 방입니까 할입니까? 할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함을 쳤겠죠. 정신이 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혼을 내셨겠죠. 자, 어쨌든 자, 도대체 그러면 그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무의진인은 에고가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의 자리 없는 이 말은 무의 똑같은 한글로 똑같은 무의 함이 없는 내가 함이 없는 무의진인 이게 한자로 자리 이자를 쓰나 할 이자를 쓰나 똑같죠. 자, 어쨌든 자리가 없다 이 말은 뭔가 이런 실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임재 스님은 무의 뭔가 실체라면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그럴 때 꼭 표현이 가령 한자를 한글로 옮기면서 잘못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얼굴에 몸에 곳곳에 출몰하면서 라는 거예요. 손으로 출몰했다가 눈으로 출몰했다가 귀로 출몰했다가 입으로 출몰했다가 코로 출몰했다가 몸으로 출몰했다가 마음으로 출몰했다가 이런 거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꼭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 실체가 또 아니란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육조 해난생은 무일물 하나라고 해도 틀린다 라고 이야기하니 야 이거 아주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제 뭐가 일물이라고 해도 안 되고 무일물이라고 해도 안 되니 도대체 그럼 이게 뭐야 아주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러니 불성이니 예? 아트만. 예, 아트만이란 그래도 좀 구체적인 표현이고 묘한 영지 영적 신령스러운 알미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신성. 예, 신이라. 예, 신성이라. 자, 뭐라고 표현하든 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부처님이 오늘 이제 무화경은 자, 어떤 주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무아와 지금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무위진인 또는 주인공이라 표현하는 그 어떤 것 이거와 이 무아는 자, 주인공, 참나, 불성 이것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은 얘기인가 다른 얘기인가 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보님이 바로 그런 참나를 자각한다면 깨달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보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래서 참나 무의진인 진짜 사람 주인공 불성 또 신성 자 이런 이름이 붙은 요것들이 주인인가 주인이 아닌가라는 것인 거예요. 이것들이 주인이라면은 아니 왜 자 누구든 다 바로 그 주인공 불성 신성 이게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왜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응?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에고로서 사느냐 이거예요. 가짜 나로 사느냐 이거예요. 응? 왜 사람들이 다 대부분 사람들 다 괴로움을 경험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신성이 주인공 노릇을 한다면은 참나가 참나 노릇을 한다면은 신성이 신성 노릇을 한다면은 아니 도대체 왜 괴로움이 경험될 게 뭐가 있으며 불편이 경험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요 종이요. 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죠? 왜 그것이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나요? 그래, 어렵지. 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상징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에고가 사라지. 예, 자, 마음이 사라져.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인공아, 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속지 말고, 예. 자, 주인공아, 속지 말아라고 하는 주인공 보고 속지 말라고 하는 이게 주인공인가? 아니면 주인공이 예, 안 쏘게요. 정신 똑똑히 차릴게요 하는 그것이 주인공인가? 라는 거예요. 주인공에 대해서 단적으로 가령 화두로서 공안으로서 나와 있는 유명한 공안이 하나 바로 주인공 뭐 중국의 사암스님인지 누가 뭐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인공아 불러서 예 그런다는 겁니다. 속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도대체 그러면 주인공아 부른 사람과 주인공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 바로 주인공. 대행스님이 이야기한 주인공. 임재스님이 이야기한 무위진인.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힘님, 힘. 자, 이것이 다 같은, 다 문맥상으로 보면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참나.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불성.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공아, 예. 그럼 누가 주인공이죠? 왜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주인공이 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소리를 왜 듣죠? 거꾸로 주인공이 갖다 놔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거꾸로, 정신 차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에, 뭐라고 그럴까? 주인공이 정신 차리려고 함이 필요할까요? 참 나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함이 필요할까요? 참 나는 뭐예요? 만약 주인공이라면은 스스로 그러함이고 참 나란 스스로 그러함이고 불승이란 스스로 그러함 아닌가요? 왜 주인공은 항상 참 나가 그것이 자각돼야만 드러나나요? 참 가짜 나가 그것이 자각돼야만 드러나나요? 오히려 참나 주인공이 가짜 나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없애버리고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것이 거꾸로 뒤바뀌어진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공아 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속지 마라 예 뭐가 주인공이고 뭐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 무의진인 보고 무의진이나 예 무의진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 속지 말고 예 이게 무의진입니까? 이게 불승입니까? 이게 주인공입니까? 이게 참나입니까? 아니 도대체 참이 맨날 거짓한테 당하고 사나요? 안 그러나요? 맨날 거짓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나요? 거짓나 때문에 참나가 드러나지 못하나요? 거짓나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데도 참나가 역할을 못하나요? 주인공이 불러야 나오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 정신 차리는 것이 주인공인가요? 누가 그 참나보고 나오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네? 자,
사실 온통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념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그것이 신성이라면은 신성 그 자체가 바로 드러남인 거죠. 그것이 주인공이라면은 가짜 나한테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공으로 그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있다라면은 그럼 괴로울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미혹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미혹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